32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알아야 된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을 비결을 모르고 주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렇죠.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이 성경 공부하려고 하니까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계시록,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 공부지. 이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 복음 메시지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393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 부부간에도 서로 자존심이 생기고 막 이런 이유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했으면 남편 것이 내 것이고 아내 것이 내 것이고 서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그걸 어거지로 막 자기 자존심 열등감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뭐대로 결혼합니까? 그죠? 남편 배경이 내 배경이 되고 아내 배경이 내 남편 배경이 되는 거고. 이 신앙생활 똑같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뭔도 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능한 게 신자가 돼버려요. 무능한 신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 복음 메시지는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그분도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제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이 현장 복음 메시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한 거예요. 성경 공부식으로 하니까 어렵지. 목사님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어렵다. 그럼 영적으로 팍팍해진다. 이 현장 복음 메시지의 그 의미가 제가 볼 때는 현장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 성도들이 생각이 지금 너무나 닫혀져 있다. 하나님 믿어가면서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가면서도 능력이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현장이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난 이게 조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런 교인들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때문에 큰 소리 치는 사람 별로 없고 남보다 조금 실력이 있고 남보다 조금 응답이 있고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배운 게 많고 가신 게 많고 이래서 큰 소리 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내가 다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좀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분들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죠? 또 교회 와서도 막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 남보다 못 가졌기 때문에. 이걸 바꾸어야 되는 것이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초점을 거기다 안 맞추면 이 성경 공부는 되게 힘들어요. 이 현장 보호 메시지는. 그래서 그분도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락방 해야 되는데 뭐 갖고 하느냐 그랬어요. 현장 보호 메시지 갖고 하라니까. 그게 너무 길어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힘든 이유가 성경 공부 하려니까 계속 얘기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삼일체님, 삼일체가, 보좌가, 시공간을 초월한, 초월해서 역사하는 주의 천사와 천군이 나의 배경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된다.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전도문가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고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이 보여. 하나님을 못 누리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지 힘으로 막 바등바등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걸 말해주게 되는 게 전도지. 보인다니까 뭐 눈이 뜨고 뭐 보인다는 의미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뭘 못 누리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의사가 환자가 와서 얘기하고 엑스레이 찍어서 진단하고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어디가 아프구나 이걸 알듯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몇십 년 믿었는데도 이 사람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또 합리화해. 늘 염려하는 걸 합리화한다니까. 마귀 역사를 합리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불신자만 가서 살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신자들도 이런 부분 안 맡겨주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하잖아요. 또 이 사람은 신앙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치고 가서 싸우고 막 바등바등 와서 막 빼앗고 뭐 이것도 못 오잖아. 신자들은. 불신자들은 막 악착같이 빼앗아서 막 자기 거라도 만드는데 이 신자는 이거 못 누리면 뭐 모든 면에서 부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안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현장에 이런 제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부터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지, 성도는 가지다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는 말은 이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사실화돼 있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먼저 알아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사도행 7장 5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죠. 우편에 아무나 안 씁니까? 그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엄청난 거죠. 이것을 깨달았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주장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계속 바울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이 12 사도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바울의 역사를 보고 아이고 저 사도도 아닌 것이 예수님과 공생애도 같이 하는 것이 저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간이 뭐가 지가 제자라고 응답받았다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바울이 볼 때는 기가 차잖아요. 그럼 니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바울이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합심하여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이루리라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워져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성도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같아요.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그걸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방황하고 도망가는, 심지어 도망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죠? 이 말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꾸 성경 공부라 하니까 뭐 제자 훈련이라 하니까 뭐 이상해요. 제자 훈련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는데 무슨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해라, 저 기도해봐라, 전도해봐라, 말씀 붙잡아봐라,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 주님과 대화해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예수님도 새벽 미교원 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바울과 실라도 사도행전 16장 25절 31절에 보면 그 굉장히 감옥에서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할 때 막 찬양하며 기도했죠.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도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그죠? 세 번째는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 가문, 내 교회, 내 개인, 내 가정. 그죠? 이게 제일 잘 되는 건 나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뭐냐면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내 가족들의 주인은 나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 해놓고 내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고 내 사업장은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어렵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주인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제사는 죽음의 제사잖아요. 그죠? 양을 죽이는 게 제사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제사였어요. 근데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장, 15장에 보면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사람을 보면 못 참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해요. 못 참아. 좀 모자란 사람 봐도 막 못 참아. 잘난 사람 보면 막 더 열받아. 로마서 13장도 15장까지 이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불신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모자란 사람들을 안위해줘라, 품어줘라. 잘난 사람하고 잘난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지 말고, 그죠?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산제사가 뭐냐면 말이에요. 다 죽이는 제사인데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잖아. 그거 참기가 힘들잖아요.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겁니까? 내가 안 죽으면, 응? 내가 안 죽으면 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 빌립보 4장 13절에 그분의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 능력이 발휘하기 위해서 나는 내려놓아야죠. 과시를, 그죠?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잘리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집의 세관을 다 우리가 가꿀 수 있다. 그죠? 이 땅을 지금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을 결박하라고 권세 줬는데 그 권세기들을 무슨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 기대를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 요한복음 15장 7절에 11절.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무슨 기도냐?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옛날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권세 사용하는 기도가 계속. 그 다음에 과실을 맺게 됐죠. 전도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하여간에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제자의 삶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왜 사랑하냐? 이걸 도와주고 이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뭐 학교를 어디 나왔고 뭐 경제가 얼마만큼 있고 가문이 어떻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모든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거든요. 이 권세를 사용하다 보고 막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오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옆에서 오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응? 우리 교단에도 그런 거 옛날에 그랬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 유 목사님이 재림 주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 모여들으니까 그런 거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바르게 해야 되는 거. 별 사람 다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정신병자가 가장 많다.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저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어떤 분이 예능인인데 이렇게 뭘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이야. 그래? 보니까 막 그거 만들어 놓고 우상이 되더라고. 우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래,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절한다고. 그냥 우리는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미국 같은 나라가 그거예요. 그냥 총기를 아무나 살 수 있단 말이야. 나이가 몇 살 되면.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뭔가 막 사회 나가서 막 남들한테 막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막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총 사다가 그냥 갈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영적 문제가 있고 요게 사단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거든. 뭐 총 갖다 놓으면 뭐가 나쁩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게 막 미국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봐. 막, 응? 저 사람 자식이 우리 식구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 그럼 나는 상처가 가만히 있냐고. 나도 어느 날 기회가 되고 어느 날 이제 삶의 포기 상태가 되면 이렇게 살 바에야 한번 하겠다 이러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영적 문제예요. 참 이런 심각한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약한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장, 15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라.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은 무시무시한 그 응답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심각한 상태가 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야죠. 성도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실적인 응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늘 거하는데도 이 주님의 능력이 그걸 그 능력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성격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